말씀은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은 그 백성들의 죄,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냐,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서도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고, 너희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을 억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불법을 행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너희가 해방해주고 자유를 선포해주는 것이 진정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금식은.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소원을 풀으려고 이 금식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인데, 정죄당한 사람, 사악한 상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거나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도 내 눈이 소경이라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앞이 안개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가리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회개하려도 죄 지은 게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존재에서부터 이미 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나의 욕심을, 흉악의 결박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다 우리는 사단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독사가 뭐 알을 품고 그 알을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얘기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기본적인 거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낳은 알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밟게 되면 독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사단의 이 활동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사실상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단의 정체성이 되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남편은 똑같은 사람과 사람,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인데, 남편은 갑자기 이 권세가 하늘 같은 신랑이 된 거고, 여자는 땅과 같고 이 수하에 들어가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존 여비 같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과 같은 이런 마인드가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노예, 이런 모든 세계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아가는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남편과 아내의 이것부터, 이 가정에서의 전쟁부터 회복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슬람 땅에 가서 이슬람 문화에서 이슬람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부인을 4명이나 얻고 이슬람한테 뭐 이렇게 다 하면서도 나는 착하게 살아. 이슬람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회개할래도 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해라. 내게 나와라. 이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구약은 이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은 성령님 가나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문화 요즘 선교사들이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게 모든 것에서 다 어두운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타문화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 사단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문화를 없애고 기독교 문화로 들어와야 돼요. 그 기독교 문화를 대한민국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선교사가 나가면은 대한민국식으로 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문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식에 그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서 그 문화를 다 때려부시고부터 출발하자 이렇게는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지는 강력하게 내지는 굳건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스텝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3절에 너희의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그리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한다. 너희 손에는 피가 있고 손가락은 죄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적 신앙이 드러날 때가 허다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족하거나 성도가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되거나 교회 내에 내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있나요? 예민하다면 뭐 이렇게 다투는 것이 크게 왕성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막 이렇게 TV나 이런 인터넷 같은 데에 다 이렇게 오르내릴 정도로 기독교 내에 이 전쟁이 이렇게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저는 거짓말을 많이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각도 사단의 시각으로 가지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도 사단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남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반말을 했다.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고 뭐 이런 반말하지 않아도 뭐 절대 군주죠. 절대 독재의 권력이 이 가정 속에서 가장 가혹하고 난폭하고 산악하게 나타나는 정치가 바로 가정에서의 정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터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내가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블레셋은 실제적인 가나안 땅 그 밑에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블레셋이 말하는 것은 가나안이나 교회 공동체에서의 믿음의 세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가정의 그 색이나 모양새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냐?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냐?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냐? 우리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인 것 같이 나는 절대 군주처럼, 내가 남편인 것처럼 또 이 여자도 자기 속에서 또 절대적인 그 자기의 왕권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러고 여자는 아니다가 아니라 둘 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종의 마인드를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서 성공하고 이 시편에 나오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지 못한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나부자들처럼 보면서 실패자들처럼 보면서 바보 동개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왕과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우 바보들 멍청해. 저렇게 모자라. 저렇게 무식해. 진짜 저렇게 답답해. 저도 다 이러죠. 이런 말들을 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문화권 속에서 거짓된 정체 속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한 5분하고 10분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기도제 아래에 앉아있으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 같은 경우는 등 뒤에 붙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걸 어떻게 잡겠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세상에서는 이 교만한 것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 거들먹거리는 거는 별로지만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분위기나 돈이 많아 보이거나 수려해 보이거나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생각하고, 의사는 가운만 입어도 얼굴이 안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흑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그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 보면서 내 눈이 어두우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의사가 가운만 입으면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거짓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보여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더 적극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악독을 낸다 할 때 불의,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할 때 불의를 이런 죄예요. 그런데 내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으르렁거린다, 깊이 묵상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죠. 요새 유행하는 건 뭐야? 요즘 집 스타일은 이거야. 요즘 옷 스타일은 이거야. 요즘 화장은 이런 스타일이야. 요즘 차의 대세는 이거야. 요즘 유명 메이커는 이거야. 요즘 신발은 이래. 구닥다리는 안 신지. 멋쟁이들은 신발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거,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거, 트렌드를 따르고 직업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사단한테 장악된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이 이렇다라는 거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도
사도 바울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의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재판의 회부를 하게 되고 이 심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공의는 보통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공의는 뭐냐면은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하면서 법령이나 뭐 이렇게 간섭이나 이런 모든 것 아우르는 것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치권. 누구의 통치권을 인생 전체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지금 우리 식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하고 내가 예수쟁이인데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센스 있게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뜻밖에도 주님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그 흐름 속에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공의라고 얘기해요. 이 공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은 이 통치를 받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 이 소송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법에 소송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의대로 부르는 선포하는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의대로 부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사람.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악인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이 세상의 돈, 문화, 전통, 부동산, 돈, 뭐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만의 그 요구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학까지 가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도 다 유학파야. 근데 지방의 부목사님들까지도 다 유학파야. 유학까지 갔다 온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뭘 알고 있느냐? 영적인 거에서는 알지 못해요. 제가 저 수업할 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와 저렇게 탁월하신데 영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심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성령님의 존재를 아예 차단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고 했잖아요. 자타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보세요. 나는 뭐를 따라가고 있고 나의 고민은 뭔지,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인생을 다 바쳤는지, 아니면은 메이커 가방에 내 마음을 다 뺏겨가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하고 돈 모으느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기도 안 쓰고 뭐도 안 하고 엄청, 물론 아끼는 거 훌륭할 수 있죠. 훌륭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해야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아낌이 많거든요. 의외로 주변에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미칠 것 같은 그 짠돌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불행해. 그 돈을 아끼는 것 때문에 불행한데 본인은 이 돈을 아끼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돈을 아껴가지고 통장에 돈이 많은 게 너무 행복해. 이 사람들한테 잔소리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내비둬야 돼. 왜냐면 그래서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예. 우리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타협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꾼 것이 너무나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랑방탕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도를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탐욕의 지조는 돈이 있잖아요. 외모나 자동차나 뭐 부동산이나 뭐 구두나 뭐 여자들 뭐 가방이나 이런 여러 종류가 있죠. 모든 오만 거에 다. 그런데 거기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옷도 좋은데 자기 집안에 있는 뭐 전기를 안 쓴다든가 뭐 보일러를 안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적당한 집에서 적당한 자동차에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떤 자매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임신을 해서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데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틀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집가서 행복할까요? 물론 그 자매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것에 나를 의뢰하는 거예요. 부자인 남자만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나의 좋은 것, 내가 소망하는 이 세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 다 사라지는 것들을, 이 허망한 것들을, 헛된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따라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낳으며 할 때도 해산의 수고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목숨 다해가지고 생명 다해가지고 부철주야 24시간 풀가동으로 돈을 버는 것도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잉태를 하잖아요. 돈이라는 잉태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좋은 가방을 사려고 해도 내가 그거 알아봐야지, 가격이 얼마인지 가봐야지, 옷도 그렇지, 자동차도 그렇지, 좋은 직업도 그렇고 좋은 전공도 그렇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잉태를 해. 내가 그걸 품어 꿈을 꿔. 그리고 그것을 해산의 수고처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다 어려워요. 세상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도 어려운데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가진 크리스천들도 되게 많던데 그 사람은 사명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가 내가 부자야. 그러면 사명인 거죠. 그럼 부자의 사명을 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그에 걸맞는 우리 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만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집 팔아서 거지한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알아요? 이 수도꼭지 설거지할 때도 확 틀어놓지 않아요. 쫄쫄쫄 틀어놓고 알뜰살뜰하고 불도 안 켜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 뭐 맨날 매스컴에 부자 돈 나눠가지고 같이 쓰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저는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은 따뜻한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았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24시간 일하고 어떻게 사는데 그 돈을 나눠 쓰자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되 단띵해서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눠서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집 상에서 떨어진 거를 나는 홀려 보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아끼고 10년만 모아보세요. 정말 아끼고
아르바이트 밤에 대리라도 더 뛰시고 두탄 뛰고 그리고 돈을 전기도 쓰지 마. 아예 요즘 뭐 나만의 촛불 같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가로등도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전기 안 쓰고 물도 안 쓰고 먹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10년이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쓸 거 다 쓰면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고 도둑이죠. 도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줄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사단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내가 품으면 이 문화 속에서도 이미 그 다 사단의 문화 속에 있어요. 양반상 부자 가난한 거 뭐 이렇게 똑똑한 거 무식한 거 우리 무식하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깨끗하면 뭐 고급한 것 같이 생각하고 지저분하면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내 마음이 더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가 말하는 모든 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제가 감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존재는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 사람처럼 그렇게 이슬람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이슬람의 알라신을 위해서 폭탄 하나 던지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고 많은 수천 명의 여자를 준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여자들을 줘서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이게 얘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술집에 가서 살지. 뭐 죽으면서까지 폭탄 던지면서 난리 피울 일이 뭐가 있어. 굳이 천국에 가서 그런 천국에 있지도 않지만은 이 알라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율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우리 종교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걸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죠? 시아파 무슬림 이런 애들 전쟁하는 애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수천 명의 여자들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걔네는 자기네가 모세 오경을 가져다가 자기네가 푸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4명까지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존재 속에서 이 무슬림은 이 그 문화와 전통이 너무 사악해. 너무 사악하고 너무 지독하게 죽을 것 같아. 이런 데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죄가 강같이 흘러가잖아요. 뭐 무슬림을 뭐 받아들여서 얘네가 제대로 안 된다. 뭐. 언제가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무슬림 꼬맹이를 제가 데려다가 그 아기를 기독교인으로 양육을 해서 키웠는데 20살이 넘으니까 얘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어서 허덕거리면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다 들어와요?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나 세상 사람이고 애국 사람이잖아. 나 죄인이잖아. 내가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미치겠는 거잖아. 꼴보기 싫고 못 봐주겠는 거잖아.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직장도 막 때려 부시고 싶고 막 교회는 왜 이래 막 왜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데도 이거 안 되잖아요. 무슬림은 쉬울까요? 거기는 더 대단한데 더 지독하게 사단의 세력에서 주님을 금방 영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무슬림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매랑 결혼해서 또 여기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네는 여자 4명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총각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자매들이 이 무슬림 총각들이랑 혹시나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순교자처럼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무슬림 나라 청년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매들이. 그냥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이랑 그냥 결혼해. 그게 훨씬 100분의 1 쉬워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무슬림들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냥 받아는 주지만 결혼하고 막 이렇게 주책을 떨면 안 된다는 거죠.
독사의 알을 품으면 이미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사의 알을 품는 상태가 됐어요. 존재가 사단의 그래서 거미줄을 짜놨는 사단이 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다 사단의 문화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우리가 헷갈리도록 각 나라마다 사단의 문화인데 사단의 모양을 다 틀리게 했어. 불교, 알라 뭐 이렇게 천주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세가 천주교가 최고 이단인 것 같다. 뭐 이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애들은 잽이 안 돼요. 뻔히 드러난 이단인데 들어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해 보이시죠?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 얼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고 하잖아요. 다 맞지는 않아요. 인상 보고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어둠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를 조금만 해보잖아요. 그 영이 어떤 상태인지가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어둠의 영이구나. 이 사람 어떤 상태구나. 영적으로 어떤 상태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갔는데 저희 큰언니도 신천지 무슨 교육받는 데 같은 데 갔대요. 우리 큰언니가 초신자일 때 1년밖에 안 됐을 때 지금도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근데 거기 딱 갔더니 벌써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닌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벌써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센스도 없습니까? 이만한 센스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신천지로 제발로 간 거예요. 주의 영에 붙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탐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사단이 막 먹이를 찾아 난리를 피우면서 뛰어다닐 때 우리는 막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다 치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막 오만 거에 다 치이는 거예요. 사단이 뭐 조금만 건드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성경을 읽나 기도를 하나 뭐 말씀을 보나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헌신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요즘은 뭐 교회에서 밥 헌신하는 것도 다 안 하잖아요. 주일날 돈 주고 직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는 거예요. 이런 게 재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재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재인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고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다 불을 놔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차라리 밥을 먹지 마. 아니면 빵만 사다가 먹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각자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먹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도시락을 싸워서 먹어. 그게 죄를 안 짓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아 맞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럼 자기 편하고 좋죠. 이 편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샬롬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절과 연결해가지고 독사가 알을 낳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래서 사단이 이 문화권 속에서 거미줄처럼 문화를 사단의 문화권으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뭐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애 생리하기 전에 13살 정도까지만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앉혀놓고 얘가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안진뱅이가 되는 거야. 신이 안진뱅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닭피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무당들이 또 움직이는 활동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이 거미줄이 얼마나 촘촘하게 해놔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그렇게 짠 것으로 거기에서 너희가 선한 것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착한 짓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있겠느냐? 속죄를 받을 수 있겠냐? 너희가 착한 짓 뭐 이슬람 사람들이 좀 착한 일을 좀 하면은 걔네가 착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볼 때 아니잖아요. 전쟁하면서 여자랑 애기들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애기가 크면은 무슬림이 되는 거고 이 여자가 바로 그 무슬림 시아파 전쟁하는 사람들을 다 양육한 엄마들인데
이 엄마들이 그런 원흉인데 뭔 여자가 약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다 죽여야지 죽이려면. 그 무슬림 시아파들만 그래요? 이 애기들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걸 키운 거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세상에서 떠드는 얘기는 다 사단의 유언비어예요. 옳은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짠 이 문화권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옷을 짜는 것처럼 거미줄을 차는 거, 모든 문화 속에서 사단의 문화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착한 짓 좀 한다고 해가지고 니네가 거기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WCC에서 저 옛날 청년 때 벌써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홍 교수, 병 교수,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홍 교수, 병 교수 내쫓았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그게 뭐냐면은 그때 대학원 다닌 저희 청년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 올라가고 이 길 올라가고 이쪽 지금 WCC에서 떠드는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천주교, 알라, 개신교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서 꼭대기에만 도달하면 되지 않냐.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꼭대기에 못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죄가 산같이 쌓여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인생이 7, 80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것이 7, 80이 걸려요. 그것도 진짜 전력 질주한 사람들, 내가 아닌 것을 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 속에서 있는지 주님의 통치권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거 절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걸,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정말 좋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쳐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없이 이 미움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때려 부시고 싶어도 다시금 돌아서 나오는 어머니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밭을 매면 되돌아서면 또 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것을 어떻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놓는 거예요. 나를 놓고 주님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또다시 새롭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 근데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문화와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냐?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야망과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풍주에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응을 못하는 거야. 세상이 너무 좋은 걸. 자동차가 너무 좋고 이 구두, 나는 운동화, 연예인들 그런 얘기잖아. 나는 구두, 나는 운동화 너무 좋아해. 난 옷 너무 좋아해. 난 가방 너무 좋아해. 내 마음을 다 빼앗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가방 하나 있거나 1,000개 있거나 메이커가 있거나 1,000원짜리 있거나 아니 10,000원짜리 있거나 아무 차이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근데 우리는 거기다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음란의 가치 부여를 많이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 영혼을 다 파는 것처럼 가방에 영혼이 빠진 거야. 음란처럼. 보통은 음란이 많이 빠지는데 가방에 빠진 영혼들이 있어요. 몸매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몸매 날씬한 거에다 내 영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내 영혼을 파는 사람이 있죠. 모든 것에 내 영혼을 파는 거, 내 마음을 뺏는 거, 권세에 빠지거나 명예에 빠지거나 남자들이 40세 이후로 되면 정치 경제에 예민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거죠. 내 영혼이 빠지는 거,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진 거에 맞춰서 이 세상에 사단이 거미줄처럼 쪼는 사단의 문화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말대꾸하지 마라. 아내가 하는 말이 말대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 사단의 정체성으로 어디서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를 해. 존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것이 제가 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반 쌍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채, 나 똑똑한 채, 내가 똑똑해, 너무 무식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인수분해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 해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해보게 되면 세상은 다 사람으로 보게 되겠죠. 이 사람은 좀 뭘 모르는 건 있구나. 이 사람 학교를 조금 덜 나왔구나. 조금 뚱뚱한가 보구나. 이 정도에서 그냥 사실만 보게 되는 거죠. 진짜 게을러가고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뚱뚱한 거 봐봐.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서. 제가 강같이 흘러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러죠. 여기에 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더 말할 수 없이 가혹하고 난폭하고 사나운 그런 통치를 아내에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외국 영화에서도 보면은 미국 같은데 이제 남편이 아내 폭행하면 뭐 잡혀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외국 같은 백인들도 그렇지만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흑인 남자가 그 여자친구 같아. 여자친구가 앞에서 무슨 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싸나워 보이진 않던데 이 흑인 남편이 엄청 덩치가 이렇게 한 방 탁 쳤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 뒤로 떨어져서 기절했어요. 백인들이나 흑인들은 이렇게 너무 등치가 커서 이렇게 한 방 팍 치면은 한 방 팍 칠 때 화가 나서 때리잖아요. 근데 살짝 때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팍 치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다스려요. 이런 통치권에서 남편이 무서운 거죠. 할리베리인가 뭔가 그 배우, 흑인 배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배우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배우가 남편이었는데 이 여자 배우랑 이제 결혼했을 때 아내를 어떻게 때려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해요.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아닌 척하는 것 같아. 선진국은 좀 더 덜 그럴 뿐이지, 더 덜 그럴 뿐이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내의 뭐 존귀한 거고 레이디 홀스트 뭐 해가지고 뭐 숙녀를 먼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남편들의 그 사납고 가혹한 통치가 얼마나 이렇게 사나운지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 어디 있지? 아마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그게 어디 있냐고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못 찾을걸요. 저도 이제서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혹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혹한 정치가 자녀들에게도 나아가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에게 이런 가혹하고 사나운 정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어때요? 하는 짓마다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도 다 사단의 그 마인드와 정체성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훔쳐온 외투한벌과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그 선함 속에 다 사단의 세력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그 중앙 정도 와야죠.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나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여리고성에 입성한 믿음이 돼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 건너기 전 믿음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매는 가나안의 영적 전쟁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거나 두렵거나 하기 싫거나 됐어요. 주님 하는 사람들이 이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죽는 거죠. 믿음이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았으니까. 나는 더 나갈 의사가 없으니까. 믿음을 더 뺄 생각이 없으니까 적당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우리는 뭐 조금이고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 홍수 때, 아니 그 장마철에 물이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요단강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강이에요. 왜 크고 두려운 강이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거든요. 11조 내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죠. 주일성수 11조 돈 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 두렵고 내 마음에서 차단했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있어도. 제가 개척하고 나서 딱 느낀 게 주님 뜻대로 다 살려고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살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단강을 걷는 건 두려워요. 그 강에 뱀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야, 너희들 여기 건너면 내가 다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또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는 완전히 버리고 주님으로서만 존재하기 위한 그 세계로 나아가는 이 여리고성, 이 요단강을 지나야 여리고성이에요. 요단강과 홍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게 끔찍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떠드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제가 청년 때 너무 좋은지도 몰랐어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좋은지도 몰랐는데 얘는 하나님의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쁜 옷, 화장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쁜 척 하면서 시내 돌아다니고 행복해 죽을 거죠. 행복해 죽어. 여행 돌아다니고 유학 가고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이 너무 좋아. 거기에 내가 발맞춰서 내 온 마음을 다져서 꿈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내가 그 세상을 잉태하면서 이 사단의 세계에서 내가 화이팅을 하면서 이것이 성공이냐,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서울대를 갔습니다. 간증하진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사단의 문화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간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길에 이 항폐와 파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잉태하고 세상을 낳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왜 목회자가 됐을까요? 세상에 반응할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주님께로 온 것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교회를 가고 싶었었어요. 중2 때. 근데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죠. 그러면서 저도 세상이 없어서 애가 타요. 망할 때 애가 타고 뼈가 마르고. 그때 깨닫죠. 나는 주님 때문에 애가 타고 뼈가 마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애가 타고 뼈가 마르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어떤 길로 빠지냐면 돈이 없으면 사람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약간 옆으로 틀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으면 무시해.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봐.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도 가난하면은
앞에 가던 사람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불편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가난한 이 사건들은 많이 있지만 8절 결론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이 평강의 길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끝없이 일었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게 아니라 이 샬롬은 정말 놀라운 단어예요. 이 샬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의 완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신약식으로 하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솔로몬도 평화고 술람 여자도 평화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의 그 본 이름이 여부스인데 그 여부스 성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부스가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여부스가 원래는 가나안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공격했을 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려면은 여부스 족속 타작마당 곧 말씀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여부스 성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의 믿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이 믿음으로 가는 게 난이도가 높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길은 샬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 아가서에서 이 평강과 예루살렘의 믿음에 대해서 스탠다드로 딱 정확하게 총정리해 놓은 게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그 신부의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해놓은 8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가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강, 샬롬이라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 평강이 그냥 샬롬, 평안해, 우리식으로 그냥 무탈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식으로 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믿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기초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그 기초석이잖아요. 12제자가 기초석이라는 게 아니라 12제자가 말하는 그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 성도들이 믿음대로 세우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속에 해족속이 있는데 해족속이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영이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해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거의 대거 많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사람이 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는 그 일망타진하는 세력이 해족속이 그 두려움을 줘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는 못해. 무슨 여전인데 밥이야. 뭐는 11조야. 뭐는 헌금이야. 목사님 왜 헌금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 새벽 예배야. 진짜. 아침에 출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1년에 한 번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 어떤 행사에서. 밤잠 못 자고 새벽 예배 한 번 나가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맨날 나가는 사람도 사실 맨날 어려워요. 매일 어려워요. 제가 새벽 예배 매일 하는데 매일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익숙해지질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서?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질까요? 그거는 낮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 많이 시켜보세요. 잠이 안 온다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도 없는데 일 조금만 한번 시켜보세요. 잠 안 오고 뭐 이런 소리 못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낮잠 많이 자잖아요. 피곤하다고 기운 없다고. 틈틈이 또 자셔야 돼. 기운 없으니까. 낮에 틈틈이 일을 많이 시켜보세요. 밤에 잠 잘 주무실 거예요. 똑같아요. 목회 일을 하고 있고 뭐 이거 다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죽을 때까지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가. 근데 새벽 예배는 그 시간이 제일 한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확보해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슨 인체공학적으로 새벽에 깨면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미시타트라는 단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를 말해도 그걸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유난 떨어 진짜. 적당히 하시지 진짜.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은 그냥 예를 들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돌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쁜 표현이지만은 이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저 천국을 향한 그런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이제 더 말할 게 없이 이제 금상첨화인데 그러지 못하는 약점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을 편하게 내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죽어요.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 평강의 길, 샬롬의 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헌신하는 거, 여전도에 회장하는 거 두렵고 힘들죠. 여전도 회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 교회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데 여전도 회장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집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어요. 집사님들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헌신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듯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명의 그거를 교회 행사 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하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맨날 놀지 마시고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래도 기도를 해도 조금이라도 하는데 남자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남편, 장로님들 복 가서 교회로 안 보내. 남편이 다 교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무시받고 함부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난장판이 되고 천국이 지옥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가는 이 삶의 길, 이 천국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지옥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 두 길이에요.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 천국 가다가 저쪽으로 나가 떨어졌다가 좀 앉아있다가 가던가 뭐 이렇게 하겠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세상을 향해 화이팅을 하니까 온 영혼을 다 파는 거지. 내가 영혼을 팔았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막 행복해 죽을 지경이잖아. 돈 많이 벌지, 자동차 사고 잘 뻗어 나가니까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들, 할아버지, 90대 노인네가 걸어가는 것처럼 가요. 우리 다 그러죠.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헌신 한번 하려면 왜 이렇게 힘든지, 새벽 예배 한번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진짜 남편 뭐라고 할 때 한번 참아주는 게 왜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면 피가 거꾸로 쏟잖아요. 이게 막 분노가 막 가라앉질 않잖아요. 잘. 이거 내려놓고 다스리고 분노를 빼내고 이거 빼내는 거. 이게 단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내가 하려면 벌써 다 성전되고 다 끝난 다음에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사고 치고 나서 정신이 차려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정의가 없으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자기가 이 삐뚤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사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바람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트렌드대로 막 반응하면서 센스 있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양이 아니면은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양은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에 뱀들이 막 지나가면서 우리 굉장히 겁주고 있잖아요. 해적 속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감하게, 내가 용감하게 힘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아예 그냥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지 주님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